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이제 10장 나가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뭐 다 아시죠? 족보죠? 예, 노아 아들들의 그 족보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아들들의 족보인데 출생 계보로는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으로 알고 있죠? 예,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오늘은 누구부터 먼저 나와요? 야벳부터 먼저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가정을 보면은 야벳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함이 나오고 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0장은 이게 땅에서의 노아의 세 아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땅에서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번성하고 흥왕하는 족은 야벳이란 말이에요. 야벳. 야벳에 그 죽어지는 바닷가라고 그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벳이 먼저 나오는 것은 야벳이 가장 먼저 생육하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어느 민족이에요? 유럽이란 말이에요. 유럽, 그렇죠? 유럽 쪽에 그쪽에 다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야벳이 먼저 나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야벳은 세상을 상징하죠. 바다는. 그렇죠? 세상에서 번성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함은 땅에서 변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세상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혼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와 그 다음에 셈은 상으로 갔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의미다. 이걸 먼저 나중에 질문도 나오지만은 먼저 알고 그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야벳이 먼저 나오는 이유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이렇게 좀 이제 나오는데 야벳과 함의 거처는 각각 어디이며 그 뜻은 무엇인가 나왔어요. 자, 야벳은 오늘 보니까 땅이 어디에?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5절에 나오죠. 바닷가 땅이라면은 그 유럽 지역에 여기서 보면은 뭐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뭐 흑해, 그 다음에 카스피해, 뭐 에게해 여러 그 바다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의 그 서쪽, 그 서북쪽 그쪽은 전부 다 유럽이잖아요. 그 유럽 쪽에는 많은 바닷가가 있죠. 그 흑해도 있고, 그 다음에 카스피해, 뭐 에게해, 지중해 여러 가지 바다가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이 흥왕을 했어요. 그렇죠? 예.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되지 바다가 없이 육지만 딱 있으면은 그 나라는 그렇게 발전을 빨리 하지를 못해요. 그만큼 바다를 통해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무역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새로운 문물들이 많이 빨리빨리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명이 많이 발달하게 돼요. 저 에스겔서 지난주도 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은 26장, 27장에 보면은 두로에 대해서 나와요. 두로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두로에 그 보면은 지난주 했던 그 두로에 보면은 두로라는 나라가 참 이 그 지중해 그 해안 도시에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해안 도시보다도 조금 떨어져 있는 섬의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섬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역을 많이 해요. 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역하는 상대국이 뭐 20개국이 넘 25국인가 그래요. 그 주변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도 배의 모든 재료가 아주 값비싼 나무들,
잣나무나 백향목이나 이런 값비싼 나무들고 배를 짓고 그 다음에 그 갑판을 만드는데도 코끼리 상아를 가지고 조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럽게 배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배가 사실은 두로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두로 왕국이 결국은 바다 가운데서 배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가 그만큼 빨리 문명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야벳도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리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보면 돼요. 제일 뭐 유럽 중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완전히 바다로 그냥 돼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바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는 참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야벳은 바닷가 땅으로 갔다. 근데 야벳은 또 신앙적으로도 보면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그 셈의 족속인 그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제일 먼저 복음이 흥왕했죠. 복음이 흥왕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뭐 지금의 그 유럽에 있는 모든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지금 술집으로 바뀌고 뭐 카페로 바뀌고 뭐 좀 그런 그 이상한 데로 빠졌잖아요. 그 왜 그래요? 너무 물질적인 부여는 영적인 타락을 갖고 온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너무 흥황하면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두로처럼 진짜 자기가 스스로 내가 영화롭다고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자화자찬을 할 정도. 내가 이제는 되었다. 내가 영화롭다 할 정도로 두로가 흥황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오늘 나와 함께 즐기자 그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영혼 오늘 네가 저녁에 취하가면 이 곡식의 이제 곡간의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의 것을 구해서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공한 장난감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린 애들이나 갖고 좋아하는 장난감이지 뭐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필요 이상의 것을 탐내지 마라. 우상숭배라는 것은 물질을 탐심이잖아요.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스태츄 갖다 놓고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예요? 스태츄 갖다 놓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나로 통해서 그 나에게 복을 빌어 달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복은 결국은 하나님을 멀게 하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은 결국은 나중에 욕심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사망이라는 것이 세상 우상숭배함으로 세상 거 욕심내므로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스태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가 잠깐 딴 데로 갔는데 자 야벳은 그렇게 바닷가 땅으로 갔고 주로 이제 바닷가 땅이지만은 이제 북쪽으로 이제 갔죠.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제 방향도 북쪽이라 그러면은 북풍이 분다. 뭐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남방으로 간다 그러면은 남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타락이란 말이에요. 신앙의 타락. 신앙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북쪽에 그렇게 거주했다는 것은 언젠가는 멸망을 받을 존재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야벳의 그 후손들이 나오죠. 처음엔 누가 나와요?
고멜이 나와요. 고멜과 그다음에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라. 자, 이 고멜은 흑해 북쪽에 거주하는 민족들이에요. 이게 다 무슨 그 이름이 다 있어요. 그다음에 야완이라는 자는 헬라 민족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마곡은 슬라브 민족의 조상이 되고 다 달라. 이 다 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민족의 그 민족이 다 이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고멜은 주로 이제 흑해 북쪽에 살고, 그다음에 마곡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계시록이요. 곡과 마곡이라는 거 있죠? 예. 곡과 마곡이 뭐예요? 왕들, 군주들 이야기하고 곡은 왕이고 마곡은 그 곡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예. 곡과 마곡이면은 북한의 김정일처럼 김정은이지 지금. 예. 그러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7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무리로 나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 이거 언제 때?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성경에 보면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과의 전쟁을 치른다고 돼 있어요. 예. 그 마지막 때죠. 예. 예. 천년왕국 아마겟돈은 이제 교회 시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그러니까 세상을 이제 끝내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계시록 20장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는 마곡이라는 데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마대라는 것은 이란의 그 조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완은 헬라 민족의 조상이고, 두발, 메섹은 모스크바를 말하는 모스크바. 지금 러시아죠.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은 다 북쪽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적으로는 흥황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리 암시하고 해야 되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은 어디에 거쳐요? 함의 주 거처지가 신할 땅으로 이제 내려가고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나중에 이동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동해서 이제 그리로 가는데, 사실은 신할 땅으로 가는 것은 그 니무롯이 신할 땅에서 이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를 세웠을 때 그 지역으로 누가 내려가냐 하면은 셈족이 내려가는 거예요. 셈족 중에서도 벨렉 자손들이 그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신할 평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신할 평지 쪽에서 제국을 건설한 자가 오늘 나오는 니무롯이란 말이에요. 니무롯은 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일단은 알고, 함이 거처했던 곳은 주로 이집트, 애굽 이쪽,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함의 뜻이 뭐예요? 금따라는 뜻이죠. 금따라는 뜻인데 구스라는 이름도 금따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금따라는 말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인간의 마음 땅이 근본적으로 검다라는 건데, 이 기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땅의 그 애굽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검은 지역이 어디예요? 그렇죠. 델타 삼각지, 그 농사 짓는데. 나일의 그 모든 쓰레기들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쪽에는 모이는 나일강의 그 퇴적층이란 말이에요. 그 퇴적층은 다 검다라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델타가 이제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제 풍요한 거죠. 거기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제 농사가 잘 되는 거죠.
너무 맑은 물에서는 농사가 안 되잖아요. 왜 그래? 영양분이 없죠? 영양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셈 족속의 거처는 산이에요. 오늘 뒤에가 보면은 30절에 가면은 욕단의 아들 또 셈의 이제 21절에 보면 셈의 이제 자손들이 쭉 나오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욕단의 그 자녀들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다라는 말이죠. 산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셈은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다. 야벳은 세상에 속한 자, 그 다음에 함은 혼적인 신앙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셈은 영적인 신앙에 속한 자라고 나누었죠. 그걸 먼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은 셈 족속이 산에 거한다는 말은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동쪽은 빛이 뜨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빛을 추구해서 갔다는 그런 의미예요. 동쪽이라는 말은. 자, 근데 오늘 보면은 야벳과 함과 이제 셈이 나오는데 함의 자손들의 그 분량이 좀 설명이 좀 제일 많죠? 이 말은 우리는 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육적 우선권에 대한 그 일거리가 많은 거죠. 우리가 이게 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함의 자손은 혼적인 그 신앙을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혼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적인 신앙의 근거가 함의 자손들이고 또 누구로부터? 니무롯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다 어디에 빠져요? 이 함의 자손 혼적인 신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됐을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영이기 때문에 그 정복을 해야 그게 이제 진리를 정복하고 나면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닌 거예요. 자,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요? 광야를 거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애굽에서부터 나오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되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어느 때에 정복이 돼요? 언제 완전히 정복이 돼요? 다윗 때에 정복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지만은 다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 때에 와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통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못 지었죠?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성전을 지으시죠. 그렇죠? 그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이 그렇게 성경에 나왔냐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셔야만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솔로몬,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전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구속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온전한 구속을 이루려면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그 광야 생활을 거쳐서 세상 물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예, 세상 물을 빼내고 그 다음에 세상 물만 빼내가지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만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첫 발을 디뎌서 믿는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잘못된 우리의 혼적인 그런 요소들 이것을 빼내는 과정이 가나안 정복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진짜 일곱 귀신이라 그랬죠. 가나안 족속이 오늘에 보면은 11족속이 나와요. 근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7족속으로 딱 나오는 게 많아요. 그게 그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들, 그 귀신들을 다 정복해야 우리 안에 참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대로 세상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 참 쉽죠. 구원파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날짜만 기억하면 난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가르치죠. 성경은 그렇게 간단하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영의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의 구원을 받지만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그거에 만족하면 안 된다. 그거에 만족하면은 잘못된 신앙, 죽는 신앙,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세상 교회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배당 생활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거 모르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뭐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내 마음에 얼만큼 쌓아두었냐는 문제잖아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알아가지고는 그게 가능해요? 그게 참 생명의 말씀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이런 비밀을 갖다가 다 숨겨놓고 요거다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찾으면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참 이거를 알면은 세상 교계 사람들이 신앙생활 못할 텐데 그래도 참 나가면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붙잡고 있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참 우리에게는 그런 참 복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함의 자손들을 한번 봅시다. 함이라는 뜻은 아까 말했지만은 검다라는 뜻이에요. 함은 처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구스를 낳았어요. 구스는 오늘날 그 이디오피아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스라임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붓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 구스는 또 가나안을 낳고 그 다음에 구스는 또 그 다음에 서바와 하윌라 또 뭐 삽다 뭐 라마 뭐 삽드가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또 루딘도 나오고 뭐 아마밈도 나오고 드하빔도 나오고 납두임 뭐 바드루심 뭐 가슬루빔 갑도림 이렇게 쭉 나와요. 자,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이제 애굽의 조상이에요. 이집트. 예, 이집트 애굽의 조상인데 미스라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두 개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 애굽 땅이 두 개의 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했지만은 애굽 땅이 아니라 고센 땅에 거했죠. 예, 그러니까 미스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두 개의 땅이라는 뜻은 애굽과 고센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붓이 나왔죠. 붓은 그 리비아나 뭐 아프리카 이쪽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붓이 그 아프리카 그쪽으로 리비아 그쪽으로 가서 이제 살다 보면은 거기 원주민이 있을 거 아니겠죠. 네, 원주민이 있었어요. 그 원주민 종족 가운데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나중에 중세 때에 이 터툴리안이 누구냐면은 바로 삼위일체라는 말을 먼저 시작한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그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또 가고 그러는데, 가나안이라는 이름은 뜻은 참 많이 있어요. 창세기 40장에 보면은 히브리 땅이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은 거기는 블레셋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땅이라는 표현도 있고, 참 가나안에 대한 표현이 많아요. 예, 그 영화로운 땅이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가나안이란 그 땅의 또 다른 별칭은 뭐냐면은, 거기는 자줏빛 땅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는 왜냐하면은, 자줏빛 그 직물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줏빛 땅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자줏빛, 뭐, 우리 좀 영어로 하면 벌건디죠? 예, 벌건디 컬러. 그런 건데, 벌건디는 색깔이 블랙하고 레드가 섞인 게 벌건디죠. 예. 블랙은 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레드는 빨간 옷은 세상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 자기는 나는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 홍포는 왕이라는 그 권위를 가진 자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 골프를 안 쳐서 모르지만은 타이거 우즈가 옛날에 한참 정신기 때는 마지막 4라운드 골프 시합은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일 4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날에는 타이거 우즈가 꼭 빨간 옷을 입고 나오죠. 위에. 그 말은 상대방 기죽인다. 나는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 많이 이해를 하죠. 근데 실제로 빨간 옷 입고 나와서 우승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런 의미다. 자, 근데 거기서 보면은, 미스라임의 가슬루힘에서 누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고 그랬죠. 네.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자,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에요? 팔레스타인 민족이죠. 그렇죠. 블레셋이라는 그 영어 표현이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이에요. 네, 팔레스타인의 그 영어 표현이 이제 블레셋인데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 어떤 그렇죠. 블레셋의 특징은 할례 없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네, 할례 없는 민족이다. 그렇게 나와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 다음에 계속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 그렇게 야벳과 함과 셈 족속은 각각 그하는 처소가 달랐다. 그건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거를 알고 또 들어가야 됩니다. 구스의 아들 리무롯이 나옵니다. 리무롯은 어떤 일을 하였으며 누구를 상징하는 건가요? 자, 근데
리무롯을 갖다가 성경에서 오늘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죠. 용감한 사냥꾼으로 표현을 해놨죠. 예. 특이한 사냥. 그 이전에는 성경에는 특이한 사냥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용감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 표현이 만약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은 리무롯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할까? 좋은 사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복역에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그 표현은 그 니무롯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1368번 번호예요. 거기에 보면은 깃보르라는 그 명칭인데 강력하다, 또 폭군, 침략. 뭐 우두머리, 강한 자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그 백과사전에 그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니무롯의 그 정의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반역해 한 자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니무롯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다라는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용감하다는 의미는 이거는 오역이다 말이에요. 네. 이건 특이한 사냥꾼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은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다. 우리는 이거를 아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참 잘못 이해하고 이 니무롯이 그럼 또 계속 지금 성경에 니무롯이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 바벨론 제국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특별히 계시록 17장인가요? 그 바벨론이 그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큰 성 바벨론은 계시록 시대 때는 이미 바벨론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의미단 말이에요. 예. 그 바벨론을 세운 자가 바로 니무롯이라는 자죠. 예. 니무롯을 세웠는데 니무롯에 대해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참 가관이 아니에요. 자, 니무롯, 근데 니무롯을 보면은 거기 또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9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나오죠. 속담이 뭐라고요?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지. 자, 여기서 말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이라고 할 때는 누구일까?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쉽게 말하자면은 애가 태어나면은 애에게 축복해주는 말이 아유 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도 네, 그렇죠. 아유 얘는 아주 장군, 그렇죠. 아유 이 녀석이 장군감이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 말은 그러면은 니무롯은 처음에는 정말 용감하고 좋은 의미로 생각이 될 수 있겠죠. 좋은 의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을 했을 때 오늘 쭉 보면 여러 도시들이 나오죠. 네, 여러 도시들이 나오고 그의 나라는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덱과 악각과 길리에서 시작되고 그러니까 쭉 도시 이름들이 나오죠. 도시 이름이 나오고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다라는 이 말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국가 조직이 아니라 다 부족 조직이죠. 각 지역별로 다 부족 사회잖아요. 근데 각 지역별로 부족 사회인데 지금 지역 이름이 나와가지고 레센을 건설했다는 말은 그 나라들을 다 자기가 힘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전쟁 쳐가지고 다 이겼단 말이에요. 이겨가지고 자기가 그 나라를 건설했다는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은 타락하게 되죠. 네. 좋은 의미에서 용감하다는 그 표현이, 그래서 속담에도 리무로처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제 되라고 그렇게 했는데, 바벨론 나라를 건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리무롯이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담에 이렇게 말했던 이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니무롯은 이름이 배반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니무롯의 아버지가 누구? 구스잖아요. 근데 구스가 니무롯이라는 이름을 지은 동기가 지금 왜 배반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대적한다, 배반한다는 이런 의미로 아버지 구스가 자기 아들 니무롯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일까? 거기 그것도 말의 뜻의 하나는 정복이라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복하는 정복하는 아버지를 그러니까 배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그거 하듯이 그러니까 이 구스가 그런 이름을 자기 아들 니무롯에게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은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구스 아버지가 함이잖아요. 그렇죠? 함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잖아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한 반감을 구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는 참 하나님의 대적하는 마음이 구스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구스의 그 뜻이 금다라는 말, 금다. 그 마음이 금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자,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지는 건 참 비밀이죠. 네. 그렇게 배반하는 거에서 니무롯이 나왔다라는 것은, 니무롯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계시록에까지 나온 성경 전반에 대해서 니무롯의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계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왕국에 거하는 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서에 보면은 계속 또 니무롯의 그 바벨론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니무롯이 결국 훗날에 바벨론 군주에다가 신학 시대 들어서는 뭔가 교황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보가 이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이죠.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라멕도 나오고, 라멕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라멕이 아직 안 나왔나? 지나갔죠. 라멕이 나왔어요.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 라멕도, 그러니까 라멕이 누구를 죽였어요? 에녹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적그리스도의 계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니무롯까지 내려오고, 이 니무롯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수님 때는 이게 유대인에까지 이 계보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계보는 오늘날 어디로? 세상 교계로 흘러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를 하면은 그들이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영의 흐름을 그들이 이미 그 피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영의 흐름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소수에게 가요, 다수에게 가요? 소수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것이 거룩하고 그것이 옳은 곳인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랬잖아요. 세상 길로 큰 길로 간다는 것이 세상 교회 길로 간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그곳이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근데 리모르스의 나라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신할 땅에 바벨과 여기 쭉 나오죠. 리모르스의 나라는 10절에 보면은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뭐 아깝과 갈레 아수로 나아가서 니노웨와 러호보드 갈라 사이 또 레센을 건설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많은 부족 국가를 힘으로 정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려면은 폭군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힘으로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다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레슨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슨은 큰 성읍이다. 이 말은 레센, 곧 그 나라를 이루고 나서 레센을 건설했다는 말은 큰 성 바벨론을 건설했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여러 부족들을 하나의 나라로 조직화했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바벨론 나라는 최초의 조직화된 국가단 말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 그 전까지는 다 부족 사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국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벨하고 아수르하고 둘 다 정복하고 운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은 이제 바벨론의 수도예요. 바벨론의 수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느웨가 나오죠.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네. 나중에 그 아수르는 어디 있냐면은 그 위쪽 지역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예요. 아수르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그 바벨론 나라는 그 위에 아수르까지 다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나라를 정복했다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의미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3장 17절에 봅니다. 이게 그냥 영혼을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스겔서 13장 17절 한번 찾아보면 1166페이지 이건 텍스트 봐야 돼. 에스겔서 1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선지자들이. 자칭 여선지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 13장 17절부터 갑니다. 17절,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다 같이.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소문마다 부족을 꿰어내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를 노래를 위하여 술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려려 하느냐. 자, 지금 누구한테 경고한다 그랬어요? 여사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면 자기한테 유리하게 예언을 하겠죠. 그렇죠? 이게 오늘날 누구에 대한 예표? 오늘날 교역자들에 대한 말이다 말이에요. 근데 그 자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사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자들이다.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근데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사냥을 그 활을 쏴가지고 화살을 날려서 짐승을 죽이지만은 특이한 사냥꾼의 그 화살 그 사냥 방법은 첫째 여기 나와 있죠. 소목마다 부적을 꿰어맨다. 그랬어요. 이 부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적. 우리 우리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저 무당집에 가면은 돈 얼마 더 내면은 부적 하나 써주죠. 그 부적이 뭔 부적이에요? 어디 해 안 당하게, 그것도 돈 많이 벌 수 있게 그 부적이죠. 그 부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복 받으라는 그 축복의 그 설교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복술이라 그러죠. 복술, 무당.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서목마다 그렇게 부적을 꿰매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술로 이제 천국 가게 해준다, 축복받게 해준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수건을 만들어서 이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해서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수건을 누가 만들어요 지금? 여자가 만드는 거죠. 그럼 이 수건을 만들어서 하나씩 다 덮어 씌운다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영을 덮어. 이게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사람. 자기가 만든 그 머리 두건, 자기가 만든 지식 두건 이런 걸 갖다가 다 하나씩 엎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만 듣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뚜껑 덮는 거예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 하나님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사냥 방법은 그런 거고. 근데 고린도 후서 11장 20절 한번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은 좀 또 이제 그게 대해서 나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97페이지 정도에 20절에 가면 11장 20절에 갑니다. 자, 다 같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못나가는도다. 자, 종 삼았다 그랬죠? 조금 전에 각 사람의 머리마다 수건 덮어 씌운 거예요. 종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먹죠. 영혼을 잡아먹고 또 재물도 빼앗고 모든 것 다 빼앗죠. 그 다음에 스스로 높이죠.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높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 보면은 복음이 이렇다 설명하기보다 다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그 사람의 인품이 어때? 그 사람 참 기도도 잘하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사람한테 막 주고 그래.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참 높이죠. 스스로도 높이고 교인도 높이고 다 높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뺨을 또 치죠. 빡친다니까 누가 생각나요? 신옥주가 생각나죠? 누군지 알죠? 왜 뺨쳐요? 귀신 쫓아낸다고 그냥 상대방 그냥 모녀지간에도 서로 뺨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하는 자가 이게 뭔 짓거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면 이런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행위를 하잖아요. 신옥주의 감옥 가지 않았어요 그거?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돼. 뺨을 치는데도 거기서 못 나오는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포로 된 거예요. 포로. 성경에 보면은 애굽의 포로라는 말이 있고 바벨론의 포로라는 말이 있어요.
애굽의 포로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몇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세속화되어 있는 것,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애굽의 포로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그거 아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에서 세상 물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덜 빠지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지만은 애굽의 포로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애굽의 포로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무슨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는 혼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 치르는 것, 내 혼적인 모든 것을 빼내는 그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데 내가 이제 세상 것은 빠졌어. 믿는다고 믿어서 여전히 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혼적으로 나가고 뭐 하나님 막 내 입에서 하나님이 아까 그 자매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이름이 막 나오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를 알려주심이잖아요. 고린도 전서 14장에 뭐 방언장이 나오죠. 방언이 왜 나와요? 방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주신 초보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방언을 줬는데 그 방언을 너무 표적으로 삼고 너무 자랑 삼고 방언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최고의 방언은 최고의 은혜는 진리이다. 예언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그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내가 깨닫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방언한다는 말은 최고의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내가 풀어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모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결국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딴 데로 지금 가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그 자매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 자매는 나도 경험해 봐서 아는데 참 그때 나도 이 말씀을 몰랐을 때니까 그 사람은 뭐 말하면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 예수님이 너무 은혜로워. 예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어? 입만 열면 예수님이야.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질문해. 내가 어떻게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톡 만지면은 그 예수 이름이 톡 튀어나오는 뭐 무슨 기계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뭐 그 은혜만 쫙 나오는데 그때 나도 뭐 진리를 모를 때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나영재님 그 자료를 읽으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영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지.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지. 영이 다른데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보의 도를 그렇게 주셨는데 이 초보의 도를 갖다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잡혀요? 그 영이 귀신의 영에게 해서 그 영은 결국은 다른 영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다른 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그래서 성경은 영의 구원보다도 혼의 구원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비밀로 다 숨겨놓고 이렇게 내가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아니까.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합니다.